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성문을 열어놓고, 이건 전쟁할 때 기본이 아닙니다. 전 성문을 그는 활짝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을, 도망가는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온 백성이 이스라엘을 어제처럼 오늘도 이길 것이다 생각하고 달려갔더니 그들은 보기 좋게 패배하게 되죠.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했더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일, 아이 성이 그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은 되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제 아침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패배했는가, 여리고를 훌륭하게 점령한 그들이 작은 아이성 앞에서 기고만장했고 한없이 교만했습니다. 수고롭게 할 것 없습니다. 3,000명 정도만 올라가면, 그것도 2,000~3,000명만 올라가면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하지 아니하고 너무 식은 죽 먹기로 생각했어요. 한없이 교만해서, 왜? 한 번 이겼거든요.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지, 여리고성이 그냥 함성을 지르니까 허물어졌지. 이제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 이제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저까지 아이성, 저건 내가 그냥 삼켜버려도 되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올무였어요. 함정이었어요. 그들은 아이성에서 보기 좋게 퇴폐하고 36명의 귀한 생명을 잃고 돌아와서 마음이 물처럼 녹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너무나 교만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들 가운데 백성 중에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것을 죽이지 않았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것을 바치지 않고 자기들의 장막 속에 숨겨놓았어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찾아내시고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두려움과 절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어루만지십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거는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그 말씀은 그들이 지금 놀라워서 지금 가슴을 진정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 와서 이거 끝나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은 여기서 쫑치는 거 아닌가? 이런 놀람과 두려움에 낙심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에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말씀.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일어나라. 그리고 그 성과 그 왕과 그 백성을, 그 땅을 다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어찌 보면 이 전쟁의 승패는 결국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그 아이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넘기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것 같고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전쟁의 방법까지도 설명해 주십니다. 자, 2절 말씀,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전쟁의 방법은 복병을 두는 거예요. 복병. 우리의 인생에는 늘 이런 전략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전략을 지시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세심하신 분이에요. 큰 원칙만 설명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매우 세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아이성을 점령하면은 그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다 너희의 소유가 된다. 여리고 싸움이나 다른 아이성 싸움에서는, 저 여리고에서는 그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 금이나 은은 하나님의 곳간에 돌리고 생명이 있는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돌렸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두 번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은 너희의 소유가 된다. 너희의 스스로 너희가 가지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이에요. 디테일하신 분. 그래서 어제 뉴스에 보니까 봉준호 감독의 별명이 봉테일이라고. 봉테일. 아카데미에서 기생충을 가지고 사관왕을 차지했어요. 아주 정말 상상도 못했던 감독상, 작품상 뭐 엄청난 것들을 차지했어요. 100년의 한국 역사 속에, 영화 역사 속에 처음으로 오는 그런 쾌거예요. 참 대단하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세심하다는 거예요. 기생충을 하면서 그 물이 막 들어오는, 비만 오면 물이 들어오는 그 지하실방을 묘사하면서 이왕이면 거기 곰팡이 냄새도 나게 하고 그 더러운 화장실의 모습도 그대로 보관해. 그래야지 영화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디테일하더라고요. 자세하고 세심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디테일하시고 세심하신 분이에요. 모든 거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지시하셔요. 우리가 묻지 않아서 그렇지 묻기만 하면 다 지시해 주셔요. 우리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묻지 않아서 그렇지 묻기만 하면 시어머니가 자세하게 다 설명했어요. 그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우리가 그냥 대충 안 묻고 하니까 시어머니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갈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심하시고 우리가 묻는 걸 싫어하지 않으시고 너무너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너가 오늘도 나에게 묻는구나. 참 잘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제 지금부터 매복을 하고 그들을 유인해 내라. 그들이 성문을 열고 어제처럼 뛰어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우리가 성을 정복해서 문을 닫고 이제 그들을 협공하자는 겁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반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군사 3만 명을 뽑으라. 3천 명도 너무 많다고 했던 그들이 이제 3만 명을 매복을 시켜. 그러면 본대는 그 더 많다는 거죠. 본대는 정면에서 공격하는 군대는 더 많고 매복 군사만 3만 명. 그 뒤에 12절에 보니까 또 5천 명을 더 매복을 또 시켜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죠. 자,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어제도 이겼는데 오늘도 이길 것이라고. 얼마나 그들이 기세가 등등하겠습니까?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일부러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문을 열고 우리를 추격할 것이라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죠.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들을 유인해 내라는 거예요. 거지 패배한 것처럼 그들을 유인해내면 그들이 기고만장해서 쫓아올 것이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전쟁을 시작하고 아이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12절에 5천 명을 더 매복시킵니다. 근데 아이 왕은 그걸 전혀 몰라요. 아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는 어떻게 해요? 복병이 있는 걸 알지 못해.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 왜? 어제처럼 우리도 오늘도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아이 왕의 자만심이죠. 자, 14절, 15절,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렇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아이 왕이 그도 일찍 일어났어요. 왜? 오늘 전쟁에 승리하는 날이니까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급히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패한 걸 돌아보면 되게 우리도 급했어요. 이 정도쯤이야. 이거 지금 시간 지체할 거 없어.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 빨리 나가자고. 빨리. 급히. 우리가 기도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고 성령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못 만났다면 얼마나 힘든 목회를 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개척을 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죠.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지만, 제가 영등포 신길동에서 이제 아침에 막 이제 차를 타고 출발하기 10분 전에, 5분 전에, 여보, 아무래도 새벽 기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아. 당신 막 안방에서 나와요. 막 화장을 하고 나왔어요. 이제 같이 차 타고 이제 수원으로 이제 계약하러 가자고. 여보, 한 5분만 기도해봐. 5분만. 좀 늦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다시 뒷사람이 그래도 주사람이 여보,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해? 하나님의 뜻인데 하고 나왔더라면 뭐 그냥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끌려갔겠죠. 그럼 어떤 일이 났을까? 여기 못 왔겠죠. 부영 아파트 이 상가에도. 근데 우리 사람이 그래도 제 말을 존중히 여겨서 그래, 그럼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볼게. 다시 안방으로 들어오는 거실에서 이제 기다리는. 그랬더니 한 10분 후에 나오더니 자기도 기도해보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런 걸 주겠느냐, 더 좋은 걸 준비해놨는데 왜 너희들은 글로 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미안하지만 몇 번 벌써 약속을 했다고 그렇지만 전화를 해서 오늘은 아무도 안 되겠다고, 다음에 다시 기도해보겠다고 그렇게 하고는 그게 이제 끝이에요. 그쪽을 하고는 이제 수원아. 그리고는 다시 이제 온 것이 여기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때 급했더라면 어땠을까? 급해. 우리 아내가 그날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짜증을 내면서 여보, 뭐 그런 걸 자꾸 또 그래. 남자가 초절하게 한번 결정하면 그냥 가는 거지. 이렇게 했더라면 제가 그냥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급히 서두르면 늘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이 왕은 급히 서둘렀어. 복병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달려나갔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아이성 사람들을 추격하기 시작. 야, 오늘 또 승리한다. 이제 오늘 끝장을 내자 그냥. 이렇게 이 자만심을 이용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배할 때도 교만하고 자만한 거예요. 아이성이 패배할 때도 그들도 자만한 거예요. 어제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자만심을 하나님은 역이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용기 백배해 가지고 어느 정도로 17절 말씀 한번 들고 10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죠. 시작.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예 성을 비웠어. 그냥 애들까지도 야, 저 이스라엘 별것도 아니야 저거. 우리 애들까지 다 쫓아가서 저들을 다 그냥 추격하자. 온 성읍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따라 나갔었어. 왜? 이스라엘은 저 싸울 것도 없어. 어제 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라 야. 이래가지고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스라엘 추격했어. 성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 이 고대 전쟁이라는 것은 이 성곽이 있기 때문에 성문만 닫고 지켜보기만 해도 함부로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성을 올라가려면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돼. 아군의 희생이. 아군의 희생이 없이는 성문을 정복할 수가 없어. 왜? 성이라는 건 되게 또 높은 고지대거든. 절벽을 깎아서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올라갈 수도 없어. 요즘같이 무슨 드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문만 꽉 닫고 있어도 전쟁은 몇 달씩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이 먹을 게 없어서 성문 열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옛날의 전쟁이. 그런데 오늘 아이성 사람들이 얼마나 급했어요. 성문을 열어놓고 그냥 다 쫓아나왔어. 이것이 바로 그들의 패배의 원인이었다. 결론은 뭐예요? 자만심이 그들을 이렇게 패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5절 16절을 매튜엘이라는 주석가는 그렇게 영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거짓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는 승리한 것처럼 아주 기고만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방법을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세요. 저 사람 인생은 이제 끝난 것 같아. 근데 아니야. 다시 살아났어. 다시 부활했어.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일시적 패배를 통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여호수아의 전략은 십자가의 전략을 통해서 패배하듯이 보였으나 부활로 인하여 마침내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의 그 위협을 상징하고 예표한다. 저 예수는 끝났어.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제 다 장사까지 지냈대. 이제 끝난 거야. 그런데 아니, 하나님은 3일 후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셔서 부활시켜서 어마어마한 타격을 사탄에게 주고 놀라운 이런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시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위협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에 진 것 같지만 그 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그들은 유명한 자. 아무것도 없는 데 같으나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죽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돼.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완전히 끝난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의 부활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만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내 경험과 내 지혜를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패배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오늘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